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 주를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높아진 내 생각들을 내놓고 우리 마음이 잠잠하여져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마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주와 맺은 언약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몇 장? 262장.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더레이 나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성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수하라 문이죠. 나 항상 눈물 내 이 세상 어디 가든지 아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 인생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그를 사랑한데도 내 맘에 부족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22편, 123편, 124편까지 보겠습니다. 122편부터 124편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시편 122편으로부터 124편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려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때의 물이 우리를 엄몰하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며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함께 읽읍시다. 우리의 보험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사랑으로 오늘도 이전에 불러주시며 그 은혜를 따라 오늘 하루도 살아가며 앞으로도 살아가게 하실 것들을 믿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부족함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쾌락과 육체를 위해 살아갔던 삶들을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를 지며 주를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는 사람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122편으로 124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말씀의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 베푸소서.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있다 없다? 없는 줄 아는데 하나님 은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도 잘 생각하지 않고 잘 살죠. 우리가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너무 삶이 연결되어야 돼요. 육신에 너무 집착하고 살아간다. 육신이 중심이 되어졌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도 별 지장이 없는 줄 안다. 그래도 먹고 사는데 별 지장이 없고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병듦이며 영적으로 썩어가고 영적으로 무뎌져 가는데도 자신이 썩는지 무뎌져 가는지 죽어가는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올해 들어서 화재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전기를 좀 해보니까 이거 화재가 왜 나느냐, 이게 노후한 선에서 나는 겁니다. 선이 오래되면요 열이 나거든요. 열이 나고 그 선이 갈라지기 시작하고 이게 차단기가 작동을 못하는 겁니다. 깨지기 시작해요. 플라스틱 같은 것들이 금이 갑니다. 근데 사람들은 원래 그런 줄 알고 또 올려서 쓰고 그냥 사용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쓰는데 그게 열화되고 점점 열화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녹아서 들어붙습니다. 그런데도 모르죠. 그 전기는 켜지니까. 근데 그냥 계속 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그게 불이 붙기 시작해요. 녹기 시작하고 불이 붙어서 화재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노화되어지고 끊어지고 갈라지고 열이 나는데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불타는 거예요.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과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이 은혜를 자꾸 상실해가고 잊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상실하고 뭐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고 육체는 여전하고 살아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고 그냥 교회 나오면 교회 나온 대로
기도하면 기도하는 습관대로 원래 입 벌려서 기도하면 되니까, 랄랄라 기도하면 되니까 괜찮다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가 무너졌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22편 1절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했습니다. 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전에 올라가자, 기도하러 가자, 예배하러 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다.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냐? 기쁨이 된다. 때로는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서 내가 기도하는 게 힘들고 예배하는 게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은 어떻습니까? 영혼은 기뻐하는 거예요. 육체는 힘들지 모르겠지만, 생각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영혼은 기뻐하는 거예요. 왜? 영혼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이것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영혼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뭐가 원하는 것을 하느냐? 육체가 원하는 것을 자꾸 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욕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 내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깨어있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성전에 나왔다면 건물에 나왔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주의 말씀을 듣는 곳에 내가 왔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계신 곳에 오니까 내 안에 뭐가 있다? 기쁨이 있다. 이런 기쁨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전에 오는 것, 교회에 오는 것, 놀러 오는 게 아니에요. 재밌게 놀다가 맛있는 거 먹다가 간다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전에 오면, 교회 오면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 내게 공급하시는 것이 있으니까 내 영혼이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서 한번 봅시다. 교회에 오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합시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 걸 안 기뻐해요. 기도하는 걸. 몸도 피곤하고 귀찮고, 아까 했던 기도 뭐 또 하노? 어제 했던 기도 또 하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기도할 게 없다라고 하죠. 하나님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고 내 심정을 토하고 내 삶에 일어난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 맡아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게 기쁜 일 아니에요? 누구한테 가서 아뢰을 거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그것이 기쁨인 줄 알고, 그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방패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고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예루살렘아 우리 말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제가 엊그저께 장신대 가서, 부산 장신대 가서 사경회를 하는데, 제가 이제 총동문 임원이라서 또 선배 자격으로 가서 장학금을 전달하고, 장학금 제가 전달한 게 아니라 총동문의 이름을 전달하고, 이제 임원이니까 나와서 인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목사님 강의를 하는데 제 속으로 내가 설교한 걸 똑같이 뺏겼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뭘 하냐면요,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새벽에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 앞에 안전병이 앉아 있었어요. 안전병이 앉아 있었는데 그 안전병이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돼서 거기서 구걸을 하는데 뭘 하느냐, 성문 앞에서, 미문 앞에서. 그럼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문제가 뭐다 했습니까? 전정환 집사님 뭐가 문제를 했어요? 전정환 집사님 뭐가 문제를 했어요? 기억 안 나요? 전정민 집사님 뭐가 문제를 했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성전 앞에 있는 게 문제다. 우리가 성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전 앞에 맨날 성전에 가긴 가는데 뭐하러 가느냐? 구걸하러 가요. 구걸하러. 자기 필요한 걸 채우러 간다고요.
어디에 있느냐? 성전 앞에 있는 거예요. 성전에 가긴 가는데 성전 앞에 있는 거예요. 교회를 오긴 오는데 건물 앞에 앉아있고 사람들 앞에 앉아있고 자기가 필요한 것들 채우는데 급급하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 속으로 야, 이거 내가 설교한 걸 뺏겼나?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다 교통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해석되는 게 많다. 그렇게 생각하라다. 아, 그렇습니까? 하긴 제 조에서도 한 3명, 4명 되는데 거기 그 목사님이 그거 보고 뺏겼을 리도 없고 성령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전 문 앞에 가. 여러분 평생 교회에 와서 앉아있긴 앉아있는데 목적이 뭐냐? 자기를 위한 목적들과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추구하면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문 앞에만 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신 곳에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제 기쁨 누구를 만나라고? 제일에 누구를 만나라고? 그래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라고. 그래서 이 하나님 만나는 기쁨, 그래서 성전에 올라갈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왜 기뻐하느냐?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는 기쁨, 그 기쁨이 있는 이 시편의 저자가 기뻐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전에 올 때에 예배의 기쁨, 은혜의 기쁨, 하나님 만나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눌 말씀은 123편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2절에 주의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자, 종이 어떻게 해요? 상전이 나에게 상을 줄까? 나에게 월급을 줄까? 나에게 칭찬을 줄까? 상을 줄까? 이렇게 바라본다. 자기가 수고하고 나서 일하고 나서 주인이 나에게 뭘 줄까? 이렇게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본다.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세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딱 안 좋아지면요, 영적으로 안 좋아지면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가고 없고 뭐가 잘못되고 뭐가 틀렸고 뭐가 바르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어제는 또 굿네이버스에서 우리 교회를 이제 거린 청직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환경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제 아이들을 돕는 것도 하고 불우이웃들 돕는 활동도 하면서 이제 환경 운동을 좀 하자. 그래서 분리수거도 좀 하고 일회용 좀 쓰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운동을 이제 가니까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줌으로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몽골에도 하고 카자흐스탄도 하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막 하면서 그 대회에 이제 참석을 했어요. 초대를 받아 갔죠. 그래 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거기 이렇게 표에 붙여놨는 서로 예쁘게 보자. 할 수만 있으면 감사하자. 불평하는 마음이 있어도 입 밖으로 내지 말자. 뭐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보자. 이런 글을 쭉 써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렇구나. 사람이 이제 말씀을 듣고 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식사하다 보면 오늘 반찬이 어떠니? 오늘은 왜 저 사람 나한테 인사를 안 하니? 분위기가 어떠니? 이렇게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말을 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정치가 어떻고 나라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저는 뭐 그렇게 그게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지만 일상에서는 그게 그렇게 나타나요. 영적으로 깨어나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이거는 좀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그게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그건 쉽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감사의 말을 해야 되구나. 아,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돼서 사람의 관계까지 연결되어지도록 실질적인 적용,
실질적인 적용으로 되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삶에 이러한 많은 문제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잠시도 나를 버리신다면 내가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하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 따로는 따로. 그래, 예배하러 오면 조금 하나님 말씀 좀 듣는 것 같고, 예배하는 것 같고, 교인 같고, 근데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나는 절대 저 사람한테 질 수 없다, 나는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거 딱 싫다, 그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은 계속 그렇게 가르치죠. 여러분, 세상에서 빛이 되십시오, 착한 행실을 보이십시오, 사람들이 잘하십시오. 그렇게 가르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는데? 근본적인 코드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의 베푸심을 사모하지 않으면 삶의 구체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되냐.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훈련들이 너무 잘 되어 있는 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삶은 이렇게 살자, 남들에게 이렇게 하자, 내 행동은 이게 옳다, 그것은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 삶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 삶을 너무 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살았다는 모양은 있는데 실상은 뭐예요? 죽은. 이것을 여러분 알아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삶이요, 참 잘 되고 있고 남들이 칭찬하고 저 사람 참 착하다,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참 많이 변했다, 참 좋은 사람 됐다,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느냐? 하나님 안에 은혜로 충만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 손가락질하고 뭐 저리 교회에 미쳐가지고 저렇게 하느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시면 아니면 나는 잠시도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간절함의 삶을 시작해서 그것을 토대로 삶에서 감사하는 말들, 칭찬하는 말들, 긍정적인 말들, 위로하는 말들, 그걸 해야 되죠. 그럼 제가 자꾸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럼 위로하면 안 되는구나, 긍정적인 말들을 하면 안 되는구나, 책망하고 근면하고 똑바른 소리만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뭘 세워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잠시도 설 수 없습니다, 이걸 먼저 세워야 되죠. 내가 상전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본문을 우리가 해석하면요, 내가 상전이 아니에요. 나는 뭐요? 종이에요. 여종이 그 주무에 손을 기다린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나는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낸 내가 삶에 가면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겠죠. 사람들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긍정적인 말들 하고 축복하고, 때로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하고. 왜요? 그럼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려워요. 내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면요, 긍정적이고 위로하는 말들을 하지만 그래도 아닌 건 아니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화가 안 돼요. 조화가 왜 안 되냐? 자기를 반성해서 자기를 훈련하는 거요, 물론 필요합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고 경건 훈련들을 하죠. 자기를 훈련해서 자기를 경건하게 하는 거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훈련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 단련이 아니에요. 말로는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하면서 뭘 합니까? 자기를 자꾸 단련하고, 자기를 그렇게 훈련하는 거. 자기를 단련하고 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만, 뭘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똑바로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토대 위에 이 삶의 모양들을 걸어가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하지만 뭐 하고 있느냐? 사람들이 옳다라고 하는 일을 너무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칭찬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3절에 방금 2절 했어요? 3절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셔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했습니다. 2절 안 했네. 2절 올려보세요. 맨 밑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나이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3절에 다시 보면 뭐요?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한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합니까? 정말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왜 안 구해요? 하나님 은혜를 별로 안 구하잖아. 그러면서 잘 살고 있잖아요. 일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은혜와 관계없이 잘 살잖아요. 저희 집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나?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못 살겠다 생각하나? 박이사 하나님 은혜를 날마다 구하나?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못 살겠다 생각하나? 잠시도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나? 내가 옆에서 보니까 별로 안 그런 것 같은데? 지대현, 하나님 은혜를 날마다 구하나?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나? 그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구하고 있는, 그렇게 생각합니까? 사실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겨우 목사님 통해서 책망 듣고 얘기 들으면 그렇구나, 은혜를 좀 구해야지,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뿐이죠. 그 은혜의 토대 위에 내 삶을 어떻게 살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걸어갈지 거기에 안 세웁니다. 근데 전부 다 세우기는 잘 세워요. 다들 세우고 있어요. 계획들을 잘 세우죠. 나는 이번 주에 감사를 많이 할 것이다, 사랑한다 많이 말할 것이다, 위로를 할 것이다, 이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할 거다. 잘 세웁니다.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은혜를 구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은혜와 이 은혜가 뭐가 다르냐? 우리는요 은혜를 너무 좋아해요. 그냥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감동받고 마음이 좀 편안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백성으로 만들어졌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자들로 우리가 만들어졌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백성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를 위한 집들을 자꾸 짓고 자기를 위한 삶의 습관들을 자꾸 만들어가니까 예배도 뭐냐? 자기를 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예배가 뭐예요? 자기가 은혜 받고 자기가 감동받고 자기가 참 내 마음에 딱 맞는 설교네. 야, 이거 내가 별표 해놓고 내가 잘 생각해 봐야지. 자기를 위한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자기하고 안 맞으면요 그 설교가 자기하고 상관이 없다 생각하고 때로는 뭐요? 반박하기도 하고 불만을 표하기도 하고.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많이 세웠는가, 그걸 불쌍히 해주십시오. 그것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것은 저는 여러분 성경에는 은혜라 되어 있는데 제 성경에 뭐라 되어 있냐면 긍휼이에요. 긍휼. 긍휼은 어떤 자에게 주는 겁니까? 예? 받을 수 없는 사람한테 주는 거죠. 또 잘못한 사람한테 주는 게 긍휼이에요. 잘못된 사람들에게.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아온 이 삶의 모양들, 내가 이렇게 세워놓은 삶의 방향들,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이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회개합니다. 그런 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긍휼이 있는 거예요. 긍휼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야 하고, 내가 내 뜻대로 살아왔던 삶을 점점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고, 그게 긍휼이 필요한 삶이라는 거죠. 자기가 잘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긍휼을 잘 안 구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할 이유가 뭐죠? 내가 잘 살아왔는데, 내가 잘하고 있는데, 내가 낸데, 그럼 하나님 무슨 긍휼을 구합니까? 하나님께.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경에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했지만, 제 성경에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 때 구할 수 있다? 어떻게 할 때 긍휼을 구할 수 있다? 예? 내가 걸어왔던 삶이 잘못됐음을 알 때에, 내 계획대로 세운 것들이 잘못됐음을 알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124편의 6절을 보시면,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원래 뭐예요? 원래 그들에게 씹힌다는 말은 먹힌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죽임을 당해야 될 그런 존재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그것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계시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 씹힌다. 사자의 입에 씹힌다. 짐승의 입에 씹힌다. 짐승이 우리를 물고 어떻게 합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긍휼이고 이게 은혜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방금 이제 두 번째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우리의 사역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7절에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7절 이걸 읽어보면요, 가능성이, 제가 이 7절을 한마디로 하면 가능성이 희박하다. 새가 올무에 잡혔는데 그 올무가 끊어져서 도망을 쳤다.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 새가 올무에 잡혔는데 어떻게 도망을 쳐? 무슨 힘이, 새가 멧돼지입니까? 올무를 끊고 도망치게. 우리의 힘으로 벗어날 방법이,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올무가 끊어진 게 뭡니까? 이게 은혜죠. 우리가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데 그들의 이에서 씹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씹히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먹히지 않게 하시고 밥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건지셨다. 이게 은혜라는 거죠. 새가 그 올무에서 나올 수 없는데, 한 번 잡히면 나올 수 없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을 참 바꾸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영적인 문제죠. 그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 매였다. 죄에 매였다. 자기를 사랑하는 습관에 매였다.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그 가치관에 매였다. 그 가치관을 끊어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우리가 이 가치관을 깨기 시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 그것이 뭐다? 그것이 은혜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때로는 야단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강압적인 모양들을 보이지만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책망할 수 있는 거,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은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앞에 올무가 있습니다. 악한 짐승들 여러분을 삼키려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어떻게 벗어나느냐? 정신만 차리면 벗어나느냐? 나를 위한 이 습관들, 내게 미혹되어진 수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8절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요, 우리의 지혜가 아니에요. 지난주 금요일도 제가 똑같이 얘기했어요.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지혜와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썩어 빠졌다는 거예요. 교회들 그렇게 썩어가는 거예요. 강단에서 그렇게 썩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어 헬라해서 구원받습니까? 물어봅시다.
신학적으로 또 명철해서 구원받습니까? 그럼 우리나라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글자도 잘 모르고 돈도 계산할 줄 모르는데 예수 믿으면 된다 해서 와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근데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자꾸 자기 지식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지식이 필요 없고 지혜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내 지혜와 내 능력이 아니고 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좀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이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지혜와 지식과 알고 있는 상식들을 아무리 내려놓고 내 방법과 가치관들을 아무리 내려놔도 여러분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 하라고요? 그런 훈련을 하라고요. 여러분 그 가치관을 내려놓는다고 삶이 폭삭 망할 것 같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내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삶을 받고 나의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나의 방법과 나의 이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